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평소보다 더 정돈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요즘 경상도 지역에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죽어야 했던 주님을 따라서 살리기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자죠. 그런 제자의 길은 평안함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정도의 자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세상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정쩡한 펜이나 제자도를 잊어버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또한 어떤 자들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확하게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너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보내심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부르심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은 보내심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선별하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달리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고 그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 되기를 자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주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제자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제자와 또 제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 무리만 간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여정과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지금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70명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장로 70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70명의 제자는요 그냥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대표할 자들을 구별하여 특별히 선별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대표할 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선별된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쓰고자 하시는 쓰임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또한 그 시간에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선교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특히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고, 오늘 말씀해 보면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사역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혼자가 아닐까? 왜 주님은 둘씩 짝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고,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사역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됐어요.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는 꼭 둘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함에 있어서 그 진실성과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안 되고 꼭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죠. 12 제자와 꼭 함께 하셨고 가까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는 특별히 더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던 사도 바울은 누가 함께 했습니까? 늘 바나바가 함께 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혼자 세울 수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역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는 함께 할 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됨, 교회의 일치의 원리를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이 운영되는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빠른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이익이 큰 것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태된 자들은 버리고 늦춰지는 것들은 제거하고,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르면 되고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된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과정에서 죽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목적한 바 이익을 많이 거두는 것, 유익을 많이 내는 것, 그것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구현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 그 생명과 진실성은 실리와 효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희생할 때 십자가의 의미가 더 드러나고
사랑할 때 더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셨어요. 효율적인 사람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던 건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곳에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죽을 때 동역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함께 동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꼭 몇 명이 가라? 2사람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섬겨야 하는 우리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섬겨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너희도 가서 똑같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이 쓰신 나를 따르라는 책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는 거죠. 죽을 때 동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내가 살면 공동체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죽어있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없던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업 운영의 원리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섬기고 또 우리 동현교회가 함께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대는요 돈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비죠. 주님이 파송하시는데 무엇을 챙기지 말라고 하세요? 여비를 챙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발이나 배낭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당시 그 어려운 그 환경의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사명은 돈이나 물질, 그런 준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면 성령과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권능을 받은 자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주님과 주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경험과 내 자원과 내 마음을 앞세울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늘 주저하기 시작하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일어서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사실 그 산에는 무엇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과 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꾸역꾸역 100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90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몇 만큼 일하세요? 10밖에 일을 못하세요. 그런데 내가 10밖에 못 해내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90만큼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역은 내 자질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의지하려고 해요? 내 경험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이미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보면 그곳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하늘의 평강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발 참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만 말씀해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주의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 안에서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가 변화되고 진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면 그 샬롬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세요. 머물든지 돌아오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머뭇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전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설득력 있게 더 말을 잘했어야 하나? 여러분,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할 때 그 평강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동네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평안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된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면 굉장히 기뻐하며 돌아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하는 주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가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들뜬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를 기뻐하며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뻐할 것은 무엇이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그 결과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사역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땅히 교회가 해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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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풍성한 열매가 그 결과에 많이 맺혀 있어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해도 그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현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막 3,000명, 10,000명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기뻐할 이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와 핵심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계보를 기록해요. 그런데 그 계보에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해서 뭐예요? 죽어요. 당시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지금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망의 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담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암시하는 족보가 성경에 하나 더 나와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이 없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 중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고 영생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능력은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하신 걸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목회의 성공은 부흥이다 라는 신념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10명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교회가 3,000명이 넘도록 많은 부흥을 했어요. 교계에 알려진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 목사님의 고민이 딱 하나였대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10,000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3,000명의 성도가 전부 지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지옥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날 목사님은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한 영혼의 무게를 그날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과 생명의 무게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영광 같았고 자신을 들뜨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3,000명의 성도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나의 전 생애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혼이 3,000명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가서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죠? 여러분 3,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은 우리를 흥분되게 만듭니다. 들뜨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던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며 예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생명으로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내는 그 평안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아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보내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의 제자로 살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리기 위해 죽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제자된 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준비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 혼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도 내 지체와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 예수의 복음과 평안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히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